제가 먼저 17절 봅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주께 경험하면서 그것을 주 앞에 얻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오기까지 머무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와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들이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그것을 사고 이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더라. 이것이 오늘날까지 아벳의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였더라.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고 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 제단을 헐며 그의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그에게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 찍은 아사라나무로 번제를 드리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여호와의 제단이 그늘에서 없고 그 곁에 아세라가 오고 성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리는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그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내가 왕이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었음이라 하니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내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신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그날에 기드온이 여룻바알이라 하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임이었더라. 아멘. 오늘 이야기는 재미있는 이야기죠. 기드온이 부름을 받아서 그가 어떻게 처음 부름 받았을 때 행동했는지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단순히 재미있게만 볼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기드온에 관한 이야기를 여기 쭉 이야기할 때는 이 기드온 예전에 과거에 제가 신학교를 나온 지 얼마 안 되고 한 20년 전에는 이 본문을 이야기할 때에는 이제 기드온이 바알 신상을 찍은 일들에 관해 이야기를 하면서 연약한 믿음으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바알 신상을 이제 부수고 아세라상을 찍으라 그러는데 기드온이 겁이 나가지고 낮에 못하고 밤에 하잖아요. 밤에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통해서 이 기드온이 사사로 부름받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적은 믿음으로도 큰 일을 이룰 수 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고 이 본문을 쭉 읽어보니까 이 본문을 그렇게 해석하는 것도 분명히 맞긴 하지만 우리가 지금 읽은 17절부터 32절까지 쭉 이야기를 보게 되면 한 인간이 어떻게 신앙인으로 바뀌어가는지를 차근히 이야기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즉 무슨 얘기냐 하게 되면 냉담자라 그러죠. 기독교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못하고
기독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는 있지만 믿지를 않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어떻게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가는지에 대해서 오늘 여기에 순차적으로 이야기해 놓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일에도 집중을 하지만 나를 대입해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에게 더 가까이 가게 되는지, 내가 어떻게 신앙 속에 살게 되는지, 그리고 주님께서는 지금 나를 어떤 식으로 바라보시는지, 그리고 세상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쭉 알아보면서 기드온에게 신앙적 감정이입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기드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가 된다면 지금 나는 어느 시점에 서 있는지를 볼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나에게 어떤 삶이 주어졌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그것을 배워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게 되면, 오늘 본문은 이제 두 가지, 두 이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여호와 샬롬이라는 거고, 하나는 여룻바알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쭉 나오게 되게 되면 히브리, 아람어 방언으로 되어 있는 이 두 단어를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여호와 샬롬, 여러분들 뭔지 아시죠? 여호와 샬롬이 뭡니까? 하나님은 평안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다, 안위하시다, 이런 뜻이고요. 여룻바알은 뭐냐 하게 되면 바알과 싸우다, 바알이 그와 싸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단어로 이제 이 기드온의 부르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평강, 즉 여호와의 샬롬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초기 단계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의 신앙의 초기 단계. 기드온을 처음 부른 여호와의 사자와 기드온의 사이의 관계를 보게 되게 되면, 여호와의 사자가 일방적이었습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하면서 예전에 이렇게 앞에 나와 있는 11절에 이야기를 하죠. 11절 13절에 보게 되면 나가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12절에 이야기를 하고 시작합니다. 근데 기드온이 마땅해하지 않죠. 난 아니라고, 그리고 당신이 난 무슨 상관이냐고,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근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기드온이 어느 정도 관심이 생겼어요. 그 관심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18절에 보게 되면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여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시니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여기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이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한국말에는 이런 표현을 잘 안 쓰죠. 근데 직역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우리말로 편안하게 번역을 하게 되게 되면 그런 겁니다.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면, 그래서 나를 설득시키기를 원한다면 뭔가 증명될 것을 보여달라, 이런 뜻이죠. 이제 드디어 기드온이 이 사람에게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겁니다. 이게 사실 우리의 신앙의 초기 단계예요. 누군가 자꾸 와서 예수를 믿으라고 합니다. 근데 과거에는 교회는 뭐 그러면서 이렇게 등 떠밀고 이렇게 철벽을 치는데, 어느 순간에가 나도 모르게 신앙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게 된 거죠. 이렇게 되게 되면 들여다보게 됩니다. 과연 교회에는 또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것인가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가까이 가게 되는 겁니다. 18절에 보게 되면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갈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시니라 라고 나오는데, 이 교회 문턱을 넘은 겁니다. 우리의 처음 신앙생활 할 때도 그렇죠. 누군가가 아주 어렸을 때 야 교회 가면 맛있는 거 있대, 또는 성탄절에 선물 받으러 가자, 또는 부모님이 넌 예수 믿는 집안에 태어났으니까 예수 믿어야 돼, 또 때로는 성인이 되고 어느 정도 자란 다음에 군대 가가지고 야 초코파이 준대 교회 가자 해가지고 이제 교회 갈 때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 사회생활하면서 자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또는 결혼을 통해 가지고 이제 교회를 가자라고 이야기할 때 냉담자였던 사람이 이제 문턱을 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믿음으로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뭡니까? 관심이죠. 그리고 관계예요.
이 하나님의 사람이 기드온에게 먼저 와가지고 일방적으로 그에게 관심을 베푸니까 기드온도 저 사람이 나에게 관심을 베푸니까 나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거죠. 어떻게 보게 되면 저거는 거래의 문제예요. 우리가 교회의 문턱을 넘을 때 우리가 항상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뭐냐 하게 되면, 먼저 믿은 사람, 오래 믿은 사람들이 항상 범하기 쉬운 잘못입니다. 목회자도 이런 잘못을 잘 저지르는데 뭐냐 하게 되면 개구리가 올챙이적을 기억을 못하는 겁니다. 내가 처음 믿었던 때를 생각을 못하고 지금 내 믿음이 어느 정도 성숙을 이루었기 때문에 저 문턱을 넘어온 사람도 다 누구와 똑같을 거라고 생각해요. 나와 똑같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는 예수의 은혜 안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다는 것, 그래서 믿음이 어느 정도 성숙해가지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 말씀의 눈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반해서 저 교회 문턱을 처음에 넘어온 사람들은 그런 눈과 능력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여기 교회 문턱을 넘은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거래 때문이에요. 거래.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해줬으니까 나도 그렇게 해줘야지 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냥 여기 뭔가 특별한 거 있나 본데 하면서 이제 관심의 영역이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 수준으로 저 사람을 판단해가지고 너 왜 그렇게 행동하냐 하게 되면 관심이 식게 되죠. 그래서 새신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게 되면, 저들이 교회 문턱을 넘거나 예수의 문턱을 넘은 이유와 또 그 형식을 생각해 볼 때 우리랑은 전혀 다른 이유로 지금 주일날 교회에 나와 있다는 사실을 먼저 인정하는 것이 중요해요. 기드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이 신앙이 있어가지고 지금 이 사람에게 함께 식사하자라고 예물을 드리겠다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당신이 나한테 좋은 얘기 해주니까 나도 내가 은혜를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모르는데 은혜를 입었다 그러니까 그럼 내가 당신한테 예물 드릴 테니까 좀 잠깐 기다려보라 라고 하는 정도의 관심이었습니다. 이제 요 다음 단계를 넘어가게 되면 무슨 일이 있게 되냐면 추종의 단계에 들어가요. 관심 다음엔 추종입니다. 교회를 가봤더니 생각외로 좋은 사람들이 많아. 이 단계는 신앙의 단계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단계가 아니라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어떤 겁니까? 그냥 어떤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다 보니까 뭐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들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그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을 따라하게 되는 그런 단계죠. 이걸 볼 수 있는 것이 19절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로 한 예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바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이게 찬찬히 보게 되면 되게 웃긴 겁니다. 기드온은 나름 굉장히 열심히 준비를 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양을 하나 준비했어요. 새끼 양을 하나 준비했어요. 근데 여기 준비하다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잡은 겁니다. 잡았다는 건 뭡니까? 살아있는 양을 어떻게 한 거예요? 죽여가지고 피를 빼고 가죽을 벗기고 거기에는 살코기를 해가지고 그것을 뭐 한 겁니까? 예? 그걸 뭐 한 거예요? 고기를 소쿠리에 담았다는 이야기를 보게 되면 구운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고기가 있으면 뭐 합니까? 예? 우리 권사님은 부잣집 딸내미야. 한국 사람들은 고기가 있으면 뭐예요? 국 끓여 먹죠. 이게 문화인데 그래서 여기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생각할 때 고기가 있게 되면 대부분 다 양을 불리기 위해서 고기를 국을 끓인다 그럽니다. 그런데 여기 딱 분리하죠. 이제 국을 따로 끓이고 소쿠리에 담았다는 얘기는 뭐냐 하게 되면 양을 잡아가지고 고기를 어떻게 한 겁니까? 구운 거예요. 저 사람들 방식으로 굽고 나머지 짜투리로 국을 끓인 거죠. 여기까지 잘 됐어요. 근데 가지고 왔더니 20절이 문제인 거야. 그렇게 소쿠리에 담아왔어. 소쿠리에 담았다는 건 뭡니까? 그릇에 담았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해가 가세요? 그릇에 담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 그릇에 담아온 고기를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바위에 놓으라 그러는 거예요.
저게 우리는 그냥 소쿠리채로 바위에 놓은 것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다른 의미로 보게 되면 소쿠리 안에 있는 고기를 어떻게 하라 그러는 겁니까? 바위에 올리라는 거죠. 그런 이 얘기는 뭡니까? 그릇 위에 있는 걸 땅바닥에 놓으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다가 그 위에다 뭘 하라 그래요? 국은 뭐 하는 건데 먹고 마셔야 되는 건데 그걸 갖다가 부어버리라는 겁니다. 끼껏 음식을 준비해 왔는데 그걸 어떻게 하라 그러는 거예요? 땅에 버리라 그러는 거죠. 인간의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저것은 굉장한 결례이자 따르면 안 되는 일이에요. 기도원이 화를 내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기도원 입장에서 보게 되면 관심을 가져가지고 이 사람에 대해서 좀 내가 한 끼 식사 정도는 대접해야지 라고서 음식을 가져왔는데, 끼껏 가져왔더니 그걸 땅에 버리고 거기다가 국을 부으라 그래. 그럼 기도원 입장에서는 기분이 되게 상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기도원이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하니라. 이게 중요해요. 그대로 하니라. 이제 기도원이 어느 정도 냉담자에서 관심 단계로 넘어온 다음에 조금 더 성숙해가지고 그 사람이 한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 이걸 순종까지는 아니에요. 왜 순종이라는 단어는 성경의 순종이라는 믿음을 동반해야 되거든요. 믿음을 동반한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이야기한 것은 뭔가 의미가 있겠지라고 하면서 따르는 겁니다. 이걸 추종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전 추종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단계를 우리 현대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교회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의 행사에 대해서 내가 그래도 저 교회에 이제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는 일들에 대해서 뭐 거부하지 말고 따라줘야 되겠다라는 정도, 이런 정도를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처음엔 관심으로 교회 문턱을 넘어왔어요. 시간이 지나게 되면 교회 생활에 익숙해져 가지고 이게 추종하는 단계에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일들에 대해 행사에 대해서 따르는 겁니다. 근데 믿음은 아직 없어요. 교회 내에 보게 되면 이런 분들이 거의 절반 이상, 대다수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조금 상황이 다른 것 같긴 해요. 우리 다르기는 한데, 한국에 있는 교회들을 보게 되게 되면 교회 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따라요. 행사에 잘 참석해. 근데 대화를 해보게 되게 되면 믿음은 없어. 이런 일들이 많게 되죠. 근데 우리가 이걸 비난할 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신앙의 단계의 한 단계예요. 그런 사람들이 믿음이 없다 그래가지고 저 사람 교회 다니기만 해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손가락질 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단계를 다 지나가게 하신 다음에 더 성숙한 일들로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준비가 안 되신 분들에게 직분을 주거나 믿음이 없는 자들이 믿음 있는 사람들처럼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서로가 상처받는 일들이 많이 있죠. 추종의 단계는 아까 전에 우리 권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추종이라고 제가 구분했지만 순종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순종으로 보이거든요. 잘 따르니까. 그런데 사실은 믿음이 거기 없기 때문에 순종과 추종은 서로 다른 거죠. 중요한 단계이긴 하지만 아직 성숙의 단계가 아니고 아직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많은 추종 단계에 있는 자들을 향해 이제 그만 이유식 먹고 딱딱한 거 먹으라고 왜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도신서에 편지를 보내서 이제 성숙을 이루라라는 이야기가 이 추종 단계에 머물지 말고 순종의 단계로 올라가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순종의 단계를 올라가기 위해서는 아주 결정적인 것이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 하게 되면 주님과 만나는 일입니다. 그 다음 단계 이야기가 나오는데 21절과 22절에 보게 되면 주님과 만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게 음식을 다 땅에 버렸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를 들어가지고 탁 댔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기서 불이 났어요. 불이 나가지고 그 젖은 음식이, 국을 부었으니까 다 젖었을 거 아니에요. 젖은 음식이 다 어떻게 됩니까? 다 살라지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기도원 입장에서 보면 충격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이게 신앙 말씀이 아니라 강대상이 아니라 생각을 해보면 눈앞에서 뭐가 벌어진 거야? 예? 집사님 정답을 얘기해서 뭐예요? 예, 마법이 일어난 거야. 깜짝 놀라지.
공포입니다. 공포.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마술이 벌어지게 되면 워낙 우리는 매체에 익숙하기 때문에 또 이제 영화 같은 데 보게 되면 그래픽으로 그런 일들 많이 하잖아요. 요즘에도 영화가 또 공룡 영화가 나왔다 그래가지고 우리 집 두 딸내미가 공룡 영화 보러 가자 그러던데, 그 공룡 진짜예요, 가짜예요? 다 가짜잖아요. 그거 그래픽으로 만든 거잖아요. 근데 애들들은 우와 한단 말이에요. 나이 많이 먹었는데도 그래. 보세요. 근데 저 당시 사람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저게 일반적인 일이 아니야. 눈앞에서 갑자기 불이 번쩍 하더니 안에 물에 젖은 음식들이 활활 타버리고 바위가 타는 거지. 그리고 정작 그 일을 이룬 사람들은 갑자기 뿅 하고 사라졌어. 이런 이 마법 같은 사태가 벌어졌으니까 기드온이 느낀 감정은 뭐냐면 경악과 공포입니다. 그래서 경악과 공포가 22절에 나오죠. 어떻게 보면 같이 봅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이 뒤에 나오지만 25절로 나오지만 왜 슬프다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저와 같은 초자연적인 일들이 벌어진 것을 보게 되면 죽는 줄 알았거든. 죽음의 공포를 느낀 거예요. 아까 경악과 공포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우월하는 거지만 저 당시 사람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저게 경악과 공포라고요. 이제 죽겠구나라는 거죠. 근데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관심 단계로 넘어와서 교회 추종 단계가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성령이 임하게 되는 거야. 어느 날 갑자기 예수가 실존적으로 나에게 다가오게 된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나를 만나줬을 때 대체적으로 일어나는 반응이 뭐냐 하게 되면 죄에 대한 공포입니다. 왜? 예수를 만나게 되면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래 목회한 경험에 따르게 되면 또 저 자신을 볼 때에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난 그날은 그렇게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나요. 왜요? 나를 견딜 수가 없는 거야. 내 존재 자체가 얼마나 비루하고 정말 처참한지. 그런데 이런 나를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예수 믿게 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압박감을 느끼게 됩니다. 저는 또 목회자이기 때문에 소명의 단계가 한 번 더 있었죠.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동안은 신학 공부를 했는데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게 됐어요. 처음 소명을 받고 신학을 공부한 게 아니라 신학을 공부하고 나서 소명을 받게 된 거죠. 다 아는 길이기 때문에 이 길이 그렇게 순탄한 길이 아니기 때문에 도망가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어느 순간 딱 내가 소명을 받았다는 그걸 느꼈을 그때가 어땠냐 하게 되면요, 너무 무서웠어. 공포였어요. 그러니까 기도원의 단계도 마찬가지고 우리 신앙생활의 단계도 마찬가지예요. 관심과 추종의 단계에 들어와서 교회 안에 있는데 그 다음에 어느 순간인가 나에게 예수님이 딱 만나게 되는 그 순간 우리가 느끼는 것은 나는 죄인이구나라는 것에 대한 절망감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절망감에 대해서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위로를 주십니다. 그 위로가 뭐냐 하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 앞에 중요해요. 앞에서 고기를 불사는 존재는 뭡니까? 여호와의 사자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뿅 하고 사라진 다음에 난 죽게 생겼다라고 절망 가운데 공포 가운데 있는 기드온에게 찾아와서 얘기하는 23절에 그분은 누굽니까?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직접 얘기하셔가지고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죽음의 공포 가운데 있는, 절망 가운데 있는 그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안심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안심의 단계, 그 얘기는 뭐냐 하게 되면 처음 예수를 만났던 그때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면서 엎어졌던 그때에 주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너 죄인 맞아. 하지만 너 안 죽어. 너 영생 가운데 있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까지 왔을 때 우리가 관심자에서 그냥 교회 문턱을 넘어온 사람에서 진짜 성도의 단계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성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24절 같이 봅니다. 시작.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에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했더라. 그것이 오늘날까지 에벤에서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여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았다는 얘기는 거기서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 전까지도 예물을 드리고 예배와 같은 일들을 했지만 저렇게 내가 완전히 무너진 다음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나서 진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성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들 모두가 다 이 단계를 넘으실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단계를 넘으셨는 줄로 믿습니다. 빨리 지나가야 돼서 금방 넘어가죠. 이게 생각보다 너무 많이 준비했네. 그 다음 단계는 뭐냐 하게 되면 이러고 나면 주님께서 성도가 되고 나게 되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가 된 다음에는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거기에 임무를 부여하십니다. 임무를 부여하시는데 참 임무를 부여받은 우리는 성도가 된 다음에도 그렇게 믿음이 성숙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갈등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제목을 뭐라고 했냐면 순종이라 그랬는데 뭐가 붙었어요? 뒤에? 물음표가 붙었어요. 우리의 성도의 지금 현재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우리들에게 성도가 되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임무를 부여하십니다. 그 임무가 뭐냐 하게 되면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임무를 부여하셨어요. 어떤 임무입니까?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리지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명령을 주십니다. 이거 굉장히 좋은 거예요.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실 때 구체적으로 오시면 좋죠. 예를 들어가지고 선영아 너는 멤피스 랩장목에 가가지고 이렇게 목회하라 이렇게 해야 돼라고 이야기하면 얼마나 좋아요. 저렇게 구체적으로는 잘 안 되는데 어쨌든 주님이 우리들에게 명령을 주시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 명령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입니다. 첫 번째 어려움은 뭐냐 하게 되면 뭘 주게 해야 돼? 규례대로 해야 되는 것, 이거 중요한 것도 있지만 그 앞쪽에 있는 게 뭐냐면 둘째 수소의 문제입니다. 앞에도 쭉 나왔지만 이스라엘이 지금 그 미디안 사람들 때문에 너무 공궁해요. 이 사람들이 가축도 다 뺏어갔거든요. 그 빼앗긴 가축 중에서 몇 안 남은 소예요. 이 수소로 둘째 수소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 7년 된 둘째 수소라면 뭐냐면 가장 씨 뿌리기에 좋은 뭡니까? 말로 하게 되면 종마고 소로 얘기하게 되면 이게 그 암소들에게 씨를 주는 소래요. 가장 건강하고 가장 정력이 완성하던 그거죠. 아버지가 정말 애지중지하면서 그 몇 안 남은 가축 중에서 정말 애지중지하면서 돌보는 그걸 갖다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러면 아버지 화 나요, 안 나요? 오늘날 해석하게 되면 집안의 가장 큰 재산 중에 하나의 기둥뿌리를 뽑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엄청 화가 나겠죠. 그런데 그 다음은 더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내 아버지에게는 바알 제단과 아세라상을 찍으래요. 이건 스스로 사회적 매장되는 일을 이야기를 합니다. 저걸 해석하게 되면 뭐냐 하게 되면 네가 진짜 예수를 믿고 이제 성도가 됐다면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과거에 너희가 중시 여겼던 그 물질적인 부분에 있어가지고 손해를 감수하고 또 사회적으로 너희가 손해를 감수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우리 권사님이 얘기하신 뭡니까? 규례대로예요. 말씀대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성도가 되는 것까지 했잖아요. 성도가 된다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더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불편을 갖다가 감수할 줄 아는 그런 순종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성도들은 안 하려고 그러죠. 앞에 있는 것까지 다 해요. 눈물 펑펑 흘리면서 나 예수 만났다 그러는 사람들 저 많이 봤어요. 근데 그 다음에 오늘 나와 있는 이 순종의 단계,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이 단계, 너의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일부를 쪼개어 드리고
과거에 네가 중시 여겼던 세상의 것들을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따라요, 안 따라요? 이게 큰소리 빵빵 치지만 이게 되나 쉽게. 그러니까 눈물 펑펑 흐르면서 난 죄인입니다, 이제 하나님께 나 살리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눈 뜨고 나게 되게 되면 주의 말씀대로 살기가 쉽지가 않죠. 근데 기드온이 이렇게 좀 신앙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이 사람이 그래도 대단했던 게 뭐냐 하게 되면 이 사람이 되게 꾸역꾸역 이 일을 해.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하게 되면 보세요. 25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시간이 언제입니까? 그 밤이에요. 그 밤. 네, 그날 밤이에요. 근데 27절에 보게 되면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의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먼제? 밤에 행했다는 거예요. 이 밤에 행했다는 것이 두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해입니다. 이해. 즉시 행했다는 거예요. 뭡니까? 뭔지 아시겠죠? 그 밤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기드온이 뒤로 미루지 않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어서 했다는 겁니다. 이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근데 뒤에 나와 있는 부록이 문제인 거야. 제가 기드온이 그냥 쭉 바로 행한 것처럼 하게 되고 나서 끝났으면 기드온이 말씀대로 순종했다고 좋게 나왔을 텐데 이 말씀대로 순종한 것이 사실은 순종하고 싶어서 순종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 겁니까? 뒤에 나와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한 이유가 뭐냐? 사람들이 두려웠어요. 잘 보게 되면 우리가 순종이라는 이 부분도 잘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아까 전에 얘기한 우리의 경제적인 부분을 쪼개어 드리고 세상으로부터 단절을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중요하죠. 근데 그거 제대로 못합니다. 그나마 하는 사람도 어떠냐 하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떻게 보게 되면 끌려다니면서 억지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건 흠이 아닙니다. 제가 아까 전에 그 말씀드리면서 막 웃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 하게 되면 우리가 아무리 투철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우리의 한계가 뭐냐 하게 되면 이 땅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이 땅에서 벗어난 사람이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지만 이 땅에 붙어 살고 있기 때문에 같이 살고 있는 공동체와 어울려야 되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하나님의 규례대로 지키려고 하다 보게 되게 되면 나의 삶의 리듬이 망가지는 여러 가지 부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것을 단번에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기드온처럼 그것이 어떤 이유에서 됐든지 끌려가는 것이라 할지라도 꾸역꾸역 순종할 줄 아는 그런 자세가 우리들에게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걸 기쁘게 보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단번에 이루는 성도는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가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조금씩 신앙이 가다 보게 되면 어느 순간인가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때가 오게 됩니다. 그게 뭐냐 하게 되면요, 여룻발이라는 이름을 갖는 거예요. 여룻발. 우리가 투쟁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가 나도 모르게 우리의 경제적인 부분을 희생하고 또 세상과 단절되어서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것들을 쳐내고 하나님의 규례대로 살다 보게 되면 어느 순간인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불편하게 여겨요.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하냐 하게 되면 아침에 일어나 보니 성읍 사람들이 그거 다 봤어요.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도대체 누가 이런 일 저지른 거야 하면서 29절에 보게 되면 서로 물어서 이렇게 막 수소문해서 찾은 겁니다. 누가 이 일을 저질렀는지를 확인을 한 거죠. 그랬더니 뭐 감출 수가 있나? 바로 들통이 나가지고 어떻게 된 겁니까? 기드온이 그랬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30절에 요아스 아버지에게 가가지고 내 아들 끌어내라 그런 겁니다. 이런 일을 저질렀으니까
죽여야 되겠다라고 말을 한 거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꾸역꾸역 순종하는 것도 불편해해요. 그러니까 꾸역꾸역 순종하게 되면 사람들이 불편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게 뭐 실제적으로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또는 자신들의 삶에서 우리를 쳐내려고 하죠. 근데 그런 걸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실 이 바알상과 아세라상의 진짜 주인이 누구예요? 앞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25절을 보게 되게 되면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이 바알과 아세라상은 요아스 거예요. 기드온의 아버지 겁니다. 그 얘기 뭐냐 하게 되면 요아스 자체가 바알과 아세라를 열심히 섬기던 우상 숭배자에다가 가장 앞장서 섬기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바알과 아세라상이 파괴됐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사람들이 걔를 죽여야 되겠다, 기도를 죽였다고 보니까 요아스가 뭐라고 얘기하면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이 고백이 참 놀라운데 요아스가 31절을 보게 되게 되면 바알이 직접 죽이게 놔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온전히 제대로 믿게 되게 되면 세상은 우리를 불편하게도 만들지만 또 다르게 보게 되면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어느 정도 인정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 하게 되면 32절에 같이 봅니다. 시작.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이게 중요한데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은 기드온이 직접 지었어요?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 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어느 순간인가 나를 서선영이라고 안 부르고 기독교인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 하게 되면 나는 어느 순간 관심자에서 추종자가 됐다가 만난 다음에 깨져가지고 성도가 되고 하기 싫은데 억지로 순종을 하며 살았더니 어느 순간인가 세상 사람들이 나를 가르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크리스찬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기드온은 여룻바알이라는 별명을 원치 않았을 거예요. 기드온의 성격을 쭉 보게 되면 앞에도 그리고 뒤에도 보게 되면 이 사람은 되게 수동적인 사람이야. 다른 사람들한테 미운 싫은 소리 듣기 싫어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사기 전체에서 가장 전투적인 별명을 갖게 된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왜? 이가 꾸역꾸역 성장하면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처음부터 잘난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예수 잘 믿은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시간이 지나고 그래도 말씀 가운데 살려고 규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면서 남 앞에서 내놓지 못한다고 해서 밤에 숨어서 한다 할지라도 신앙생활을 쭉 이어가니까 어느 순간인가 세상이 우리를 인정하고 세상이 우리를 기독교인이라고 성도라고 부르기 시작하는 단계에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투쟁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세상과 싸우는 사람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는 지금 이 단계를 밟아가고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원하고 소원하는 것은 우리가 이 싸움에서 겁먹지 않기를 원해요. 기드온이 뒤에도 나와 있지만 가장 안타까운 점이 뭐냐면 이와 같은 성장의 단계를 다 지나면서 여룻바알이라는 정말 전투적인 별명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보면 계속 겁을 먹는다는 거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 안에서 매일매일 승리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여룻바알이라는 이름, 세상과 싸우는 이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린 약해요. 순종하지만 그 순종 제대로 못하고 쭈뼛쭈뼛하면서 순종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여러분들을 탓할 수가 없어요. 온전한 순종을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참 좋죠. 주님께서도 칭찬하실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잘 아시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꾸역꾸역이라도 순종하며 따라가는 사람들 또한도 주께서 귀하게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순종의 길을 놓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주시는 이 명예로운 이름을 하나님 앞에서 잃지 않은, 세상 앞에서 잃지 않을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냉담자였던 기드온을 주님께서 차근차근 만들어 가셔서 성도로 만드시고 주의 이름을 위해 세상 앞에서 싸우는 자로 만들어 주셨던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가만히 보게 되면 이 기드온의 길을 차근차근히 걷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문턱을 넘은 자인지 추종하는 자인지, 이제 갓 주님을 만나가지고 혼란 속에 있는 사람인지, 또 성도로서 순종을 이루어가고 있는 중인지, 저희들의 상황과 처지는 주님께서 잘 아시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 아버지, 여기 머리 숙인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 귀하고 놀라운 성도의 길에서 떠난 일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이 길 끝까지 다 잘 달려서 하나님을 위해서 세상과 싸울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드온에게 허락하셨던 놀라운 축복이 을 누리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길을 든 자, 주를 위해 전신갑주를 입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내 것으로 소유할 수 있는 축복이 여기 머리 숙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이 너무 어렵고 힘들고 혼란스러워서 사실은 억지로라도 순종하는 일이 만만치 않음을 주께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순종하는 것도 주께서 힘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드온이 비록 겁이 많아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행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숨어서라도 밤에라도 이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을 지켰던 것처럼, 우리도 이 기드온과 같이 어떻게든 주의 명령을 지키려고 노력할 줄 아는 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주신 명령을 순종한 자의 이름을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